오늘은 세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본 신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은 또 다른 역할로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핀다고 해도 100% 다 이해하지는 분명히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좀 몇 가지 모습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 파트에 다루지 못했던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하겠는데요. 예정론은 그 프린트물 한 장 넘기시면은 두 번째 장에 그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예정론이다, 이 예정하다라는 이 뜻 자체가 사전에 결정하다, 미리 명령하다, 미리 정하다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예지, 이 전지에 관련된 말로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어떻게 예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 예정론이라는 예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예지 예정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중 예정론에서도 이렇게 쭉 많이 나눠지는데 저희가 복잡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중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가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 나중에 구원 못 받고 멸망으로 빠지는 그렇게 예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중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이중 예정론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칼빈이 주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는 이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성경과 조화시키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미리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떠한 성경의 이론으로서 사람들이 이 이중 예정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지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또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서 예지 예정론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중 예정론이 맞느냐 하는 싸움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예지 예정론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며 누가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를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에 밥을 뜨고 젓가락으로 어떤 반찬을 제일 먼저 먹을지 하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지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지 예정론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가 그래도 좀 많이 포함된 부분으로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예지 예정론이 맞고 뭐 이중 예정론이 맞고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셨는지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기를 선택하시고 멸망받기를 선택했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성경과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또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기로 선택하셨다,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구절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 하래요? 택하고라고 해요. 택하는 건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두 가지를 복과 저주를 놔뒀는데 이 복과 저주 중에서 네가 택할 때에 복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받으라.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도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에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뭘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에스대가 이해해야 하는 바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아셨고 범죄했을 경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A는 구원받고 B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라고. 그래서 5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 예정과 이 예지 예정서에서 좀 약간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하늘에 가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이해 한도까지만 이해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내가 막 고집해갖고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정답은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으신 다음에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을 답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좋아할까요? 신약 성경을 좋아할까요? 왜 신약 성경을 좋아할까요? 구약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말하기를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모습들, 심판의 모습들, 사람들을 막 죽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게 느껴지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모습은 좀 어떻게 느껴져요? 좀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구약보다도 신약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서운 분, 엄한 분,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어른들은 남자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버지가 이 자녀 낳은 것에서 막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것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할 그 당시에 많은 자녀들이 아빠를 항상 아버지를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는 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의 내용을 좀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이 등장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격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복수의 하나님, 또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엄한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엄하고 무서운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수많은 언약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언약들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언약들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많은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복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모습은 구속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도 이 십계명이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이 신명기에 이 5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고 이제 11계명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계명의 모습들을 쭉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노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런 구속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기댈 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깨를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대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피난처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엄하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잘 감싸주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무서운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이렇게 제사 제도가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양을 죽이고 뭐 그런 문제들. 그 모든 제사 제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우리 옆에서 계시기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원해서 호세아에게 누구와 함께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인이 이 호세아만 이렇게 좋아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서 아이를 낳는데 호세아가 아니고 막 그런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신약 성경에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성경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8번째 구원과 복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수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이방인들을 싹 이렇게 전멸시킬 때는 어린 아이까지 모두를 다 이렇게 전멸시키는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두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수하는 모습이 과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키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신 그런 모든 과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냥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님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경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말렉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른 한 가지 번역에는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대해서 정확한 어떠한 번역이 무엇이 맞는지를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 맹세하였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맹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표현할 때는 맹세였는데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맹세라는 번역이 아니라 원래는 보좌라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번역하기 애매하고 좀 어렵게 이 원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또 우리 교대 주석에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란 이 표현을 문자적 의미는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으므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서 두 번째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에 있는 그 번역을 그대로 다 번역한 겁니다. 손이 등장했는데 그래서 아말렉의 손으로 이해한 것이고 이 맹세가 보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한 것으로서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적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말렉을 벌하시겠다 이 표현이 아니라 아말렉이 누구한테 지금 도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이 성경절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는 이 지역을 지나는 가운데에서 이 물이 없을 때에 물로 인하여서 원망했고 그래서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치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 니시하면서 이제 이겼던 그 장면이 이제 지금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아말렉이 그냥 가다가 얘네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아말렉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성경절이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이렇게 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단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누구에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저들 다 물리쳐서 그 신이 얼마나 허약한 신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그들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냥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러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의 신인가를 그들이 증명하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행포를 자행해온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뒷구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러한 아말렉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때 딱 치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이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종말을 고한 것으로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장면이 그냥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다 죽이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적 의미에서 이제 그들을 멸하신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가나안 정복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했을 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가운데에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때 라합이 했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똑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리고 성에 주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 그들이 듣고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이 라합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 라합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무조건 다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들도 다 안 겁니다. 온 우주에 참된 신이 누구밖에 없다는 걸 그들이 다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그들이 다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막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모든 기회를 다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르러온 결과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자 492페이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주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년이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40년이나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진노를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을 때 나온 결과로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전멸시키셨어 하는 그것만 보고서 이제 느끼는 두려움과 이제 복수의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님을 성경과 이 화이트부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길르앗과 바산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한층 더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심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거쳐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 구약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무섭고 막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돌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한 모습들을 봤었죠.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특별 계시의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8권 26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과 인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참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이해할 때의 그 이해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어떠한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과정 속에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선지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그분을 읽어보시면 이 아담의 이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면 해를 비출 때에 악인에게는 별로 비추고 싶지 않겠죠. 비가 내릴 때에 악인의 밭에는 내리지 않고 의인의 밭에만 내리게 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어떠한 비유가 나올까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비유는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 쪽으로 포커스를 더 맞추기도 해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제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양이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르러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 때문에 이르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러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자기 양을 사랑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것처럼 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은 타락한 각 사람들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산을 뒤지고 막 다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잃은 주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크게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강조한다.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이렇게 뒤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서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때에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집 앞에 나갔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뛰어오는 거 보고 아들이 오는 거 보고 아들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매일매일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매일매일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자나깨나 있기 때문에 저녁에 문 잠겨 있으면 안 되니까 문 안 잠그고 열어놨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아들이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들 옆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이렇게 길거리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옆에 다가가면은 저도 비유가 약해갖고 그럼 다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좀 많이 저도 힘들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다 안아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외투를 입혀주고 하면서 그걸 회복시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죄 많고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많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에 또 그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 더 좋은 것 같다고 예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요. 아마 2시간에 좀 나눠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를 드리면 아마 좀 보관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시죠? 예.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마치실 때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